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시편 기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 다윗이다, 뭐 솔로몬이다 있는데 그게 많은 부분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편을 다윗으로 보기도 하는데 다윗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의 그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그 다윗만큼 고생을 많이 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이 고생이라는 것은 높고 낮음이 분명합니다. 다윗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비천했던 시기, 왕으로서 쓰임받았었던 그 존재했던 시간들, 그 높낮이가 낙차가 아주 상당히 크죠. 낙차가 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 그 재정립에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순간순간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더 그분을 바라보길 원하셨고 또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항상 시편 기자를 생각하고 보고 계신 거야.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지켜봐주고 계신 거죠. 감시하려고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켜봐주고 계신 거야. 그 자녀를 향한 그 관심과 계획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만큼 또 정확하게 지켜보시는가.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앉아있는지 일어나 있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어떤 구체적인 그 범죄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범죄한 것을 그 죄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 하신다. 그냥 간신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 또 살펴보셨으면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2절에서는 앉고 일어섬과 생각, 3절에서는 길과 눕는 것과 행위, 그러니까 생각과 행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참 삶이 외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삶의 순간순간이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해지는 것은 많은 부분 관계 단절로부터 일어나게 돼요. 인생을 살면서 우울하게 느껴지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관계에서 오는 이 단절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디서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항상 그의 삶은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과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금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 자체는 전체적인 맥락 자체는 고난이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항상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입술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도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심지어 말하는 것 또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이 지켜봐 주심과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창조주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그분의 손길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신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지켜보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 그 은혜 가운데 그분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5절에 주께서 너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싼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울타리 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날마다의 삶의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또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 여정까지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옆에서 들으면 이제 숨소리가 안 들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작은 아들 같은 경우는 자면 이게 숨소리가 잘 안 들려요. 조용히 자니까. 그래서 귀를 갖다가 코에다 대봐야지만 이게 살아있구나. 그런 걸 이제 자주 이렇게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애들도 그냥 큰 것이 아니라, 옥상에 배추도 그냥 크겠습니까? 물을 줘야지 크는 거예요. 정말 빨리 크더라고요, 배추가. 그 관심과 사랑, 울타리를 치고, 벌레도 잡아주고 잡초도 뽑아주는 이런 손길.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울타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의 모습은 상당히 다양한 이제 위기의 순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그 법정에서 고발당하거나 적들이 침입하거나 또한 모함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거, 국가적인 전쟁과 다양한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의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는 얘기 안 한다고 했죠. 왜 안 한다고 그랬죠? 예배가 시편의 자리 예배야, 예배. 예배 때 신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배 때 특히 이제 초대 교회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예배 때 시편을 낭송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이 시편의 내용들이 또 입술로서 선포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는 항상 그 모든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지만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머리에 염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이 마지막 순간,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항상 그들은 고난과 절망 이후에 하나님의 울타리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보면서 이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것보다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그분은 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지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 그분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 전체적인 것을,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제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전공이 지혜예요, 지혜. 그러고 보니까 좀 지혜가 있어야 되네요. 성경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전공,
성경 가운데서도 전곡이 이제 지혜에 관련된 거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지혜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맥락이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도 지식 이것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분의 능력이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은 마치 세상 움직여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기쁨과 감사함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로서 그 목회라는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직업으로 본다면 목회자처럼 요즘에 참 이리저리 고난당한 직업이 없죠.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좀 심하게 하면 이리저리 치이고 사는 게 좀 목회자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 자체를 말씀을 통해 풀어내는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 그 인도하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인도하심 자체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 그것이 얼마나 그 존귀한 일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존귀하고 고상하고 고찬적인 일입니까? 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너무 단순하다. 우린 단순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산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본다라는 것은 모르고 무식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는 그 전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라는 것은 이 고차원의 생각과 또 마음의 중심 또 이 생각을 넓히고 우리의 지식의 차원을 넓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목회자나 평신도나 신앙생활 한다고 있다는 거 행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맡겨주시는 거.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좀 평생 평생은 아니더라도 좀 한두 달이라도 가면 좋을 텐데 사람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시간 지나다 보면은 환경 앞에서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환난 풍파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있는데 우리가 존귀한 것을 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넘어지고 잊어버리고 참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각각의 직임을 맡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 또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사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그 존귀하신 주의를 감당하면서도 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당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또 이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일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기쁨과 감사한 일이든 고난으로 다가오는 일이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지식이 크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증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전부 다 우리가 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까지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들, 말과 행동과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지식에 대해서 능히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에게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의 이제 두 번째 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그분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것.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더 높이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옆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마음의 소원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내가 어디서 무엇을 근데 여기선 말하는 그 수월 자체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지옥이지만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수월은 단순히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지옥이 그걸로 이제 하나로 이제 딱 그 공식으로 대입하기 힘들어요. 그런 고난의 순간. 그 욥기를 통해 보게 되면 그 수월은 쉼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편안함이 있는 곳으로도 나오고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과는 좀 다른 종류의 장소로서 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둠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어떤 곳으로 비춰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수월이 그런 것이고 신약에서는 개념이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수월을 어디서 하늘에 있든지 영광의 자리에 있든지 어둠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빛 가운데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그 시선을 피할 수 없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와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시편의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 문학적인 감각이 가장 탁월한 민족이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봐서는.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 아니, 새벽 날개를 이걸 뭐냐면은, 새벽에 이제 동이 틀 때에 그 햇빛이 이제 수평선과 일치되면서 이제 빠르게 해가 떠오르는 거야. 해가 떠오르는데 그 해가 떠오르면서 이제 그 바다가 이제 햇빛으로 이제 물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물드는 그 속도 자체가 천천히 이렇게 물드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보게 되면 속도 자체는 이제 빛의 속도로 이제 물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시편의 내용은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성경은 만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다 집어넣어줘가지고 그냥 타이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타이핑만 하고 하나님께서 글자 다 집어넣어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상과 감동을 그 저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감성과 표현 기법, 이런 풍성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함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들의 이 표현 방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자체를 아주 세밀하고도 자세하고도 풍성한 이 표현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입술로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지켜봐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 있든지 수월에 있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은 항상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위와 능력, 주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분의 주권이 나를 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리는 터전 하면 제가 옛날에 그 목사 안수 받으려면 이제 교육가거든요. 안수 받기 전에 뭐 1년 매년 이게 과정도 있지만 안수 받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부모님이 목회를 안 하시면은 그때 이제 그 중부연의 감독님 김승현 감독님 것 같은데 목회 안 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분들 향해서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다. 이제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비유 삼아 이제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흔들리든 흔들리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에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께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좀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 시편 보면 그냥 이렇게 썼나 보다. 그러니까 시편을 볼 때 이 한 구절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감동을 주었길래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돼요. 특히 시편을 읽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빛과 어둠이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빛이든 어둠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린 중요해요.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절대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과 절망감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냐하면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친다. 밤이지만 낮과 같이 비춰지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는 흑암이나 빛이 같다. 오늘 시편 기자가 보기에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든 소망 가운데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에게서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담대함. 환경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등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 13절에서 18절까지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찬양하고 있어요.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셨다. 5장 6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 고통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곳곳에 창세기부터 계시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곳으로서 묻어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변화 자체를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시대적인, 이 성경 속에서 시대적인 구분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좀 앞에 쓰여진 거냐 아니면 뒤의 시대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핵심이 바로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 이스라엘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바로 이 성경에서의 그 후대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창조의 개념을 보게 되면 창조가 강조되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강조되는 것을 보면 비교적 후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을 비추시고 함께 하시는데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핵심적인 장면이에요. 참 이렇게 제가 제 자랑한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저는 신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뭐 전혀 듣지도 못하고 그냥 뭐가 뭔지도 잘 몰랐거든요.
아무튼 말씀의 본질과 이런 학문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씩 이제 좀 비춰주고 있는데요. 요거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원리,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는 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아주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예. 아무튼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뭐 저한테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모여야 돼요. 그 뭐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잊지 마시고 반복해서 전해드리는 거. 도대체 뭐 성경에서 창조가 왜 중요하냐? 그냥 창조했나 보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 안에는 아주 풍성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들,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기가 시간이 참 오래 걸렸어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깨달아 알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고, 이 사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라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계속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뭘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는 이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라보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있고, 또 나 같은 부족한 존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창조하셨고, 그 나 자신을 보니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야.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자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달과 별들, 물고기와 또 새들, 이 자연 만물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 다 창조하셨구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내 내장까지라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야. 누군가의 간증이나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는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창조주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형질이 이루어지는 것, 사람을 이루고 있는 이런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뭐 물이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사람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제 형질로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구성되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렇게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스스로의 삶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139편을 통해서 나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분의 손길과 능력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 나를 향해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그분의 능력, 그러니까 시편 기자를 향한 주의 생각 자체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생각들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것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것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과 은혜, 때로는 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또 그분의 숨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하도 많아서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기 때문에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삶의 정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푸신다는 것.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그 모든 것의 중심 자체는 자기 자신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 자신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또 자신의 삶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창조주 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시편 기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자신을 통해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과 예비하심을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향해서 행하는 최고의 찬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뭘 이야기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사, 그분을 향해 살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준 따라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첫 번째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정 가운데 그분은 창조주 되신데 그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심지어는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의 손길로 보호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이고 그분의 창조 질서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고 나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부터 24절까지는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 창조주로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또 간구하는 내용, 또 시편 기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 또한 후반절에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이제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 그분께서 회복시키는 것도, 그분이 심판하는 것도 그만한 능력과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회복시키는 것도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멸망시키는 것도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139편 1절을 통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본다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주 구석구석 낱낱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과 또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내일 하루를 눈을 뜨고 시작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사정과 형편,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아갈 바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풍성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편 기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마음의 자존감, 신앙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위기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과,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같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 저도 제일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의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제일 감사한 거죠. 그게 제일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정관의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분의 그 온전한 그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시편 기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은 창조주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과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또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바람 부는 게 좀 썰렁하죠? 확실히 9월과 10월의 차이는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또 건강 조심하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또 귀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516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516장입니다.